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3장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서 14절까지 우리 주신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다스린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금요일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살펴볼 말씀은 로마서 13장의 말씀입니다. 먼저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일 뿐 아니라 동시에 이 세상에서 어느 한 국가에 속하여 살아가는 성도가 국가 권세에 대해 가져야 될 자세에 대하여 교훈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바울의 권면은 한마디로 말하면 국가의 권위를 인정하고 거기에 순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국가가 갖고 있는 권세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으며 국가의 권세를 행사하는 위정자들은 악을 제거하기 위한 하나님의 공복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바울이 이런 문제를 언급한 이유는 당시 로마 교회 내에 유대인 출신 성도 중 많은 수가 자신의 조국이 로마의 속국인 것 때문에 로마에 대해 적개심을 품고 있었으며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은 하나님만을 섬기는 유일신앙에 위배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한 점차 가중되는 로마 정부의 정치적 박해에 대해 극단적으로 대항하려는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하나님이 국가를 세우고 그 위에 권세를 주신 것은 선한 일을 권장하고 악한 일에 대해서는 처벌을 통하여 제어하도록 하기 위해서이기 때문에 성도들이 선을 행하기를 힘쓴다면 결코 권세자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으며 따라서 성도는 악에 대한 처벌을 두려워하여 권세에 복종하는 소극적인 복종을 넘어서 자신의 양심에 준한 적극적인 복종을 해야 함을 교훈하고 나아가 그러한 복종의 신뢰로 납세의 의무를 다하도록 교훈한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바울의 이러한 권면은 국가 권세에 대한 무조건적이고 무비판적인 복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 국가 권세가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거나 양심을 거스른다면 당연히 성도는 하나님의 법을 우선적으로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은 세상에서의 이웃에 대한 성도의 자세에 대하여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성도가 이웃에 대하여 가져야 될 합당한 자세로 제시하는 것은 사랑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12장에서
교회 안에서 성도 간에 가져야 될 합당한 자세로 제시한 것과 동일합니다. 9절에 보면 바울은 대인관계의 계명들을 열거한 후에 이 모든 것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고 하였습니다. 또 10절에서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인이라고 하였습니다. 율법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주님께서는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큰 계명인지를 묻는 율법사를 향해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자의 강령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율법의 대강령입니다. 모든 율법은 다 사랑의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율법은 결코 준수될 수 없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사랑은 율법의 기초이자 완성입니다.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은 종말의 시대를 사는 성도의 자세에 대하여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한마디로 종말의 시대를 사는 성도는 영적으로 깨어 신령한 삶을 삶으로써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성도는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가졌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삶, 곧 이 세상의 삶이 전부인 줄 알고 화랑방탕하게 사는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그리스도의 재림과 성도의 최종 구원이 임박한 줄 알고 어둠의 일을 버리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신령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바울은 11절에서 이제라는 말을 사용하면서 현 시점이 바로 종말의 때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종말의 때를 암울한 것으로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고대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구원의 상태를 이해해야 합니다. 먼저 본문에서 말하는 구원이란 표현의 의미는 그리스도 재림 이후에 있을 성도의 완전한 구원을 의미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을 때 즉각적으로 구원을 얻게 되지만 구원의 완성은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성화의 과정을 밟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여전히 마귀가 왕노릇하는 이 세상에서 영적 전투를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완전한 구원은 사단의 세력이 완전히 멸절하고 성도의 영화가 이루어지는 그리스도 재림 이후에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영화의 때를 구원이라 표현하며 그 때를 고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2절에서는 이를 위해서 빛의 갑옷을 입자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성도인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입어야 할 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밖을 나갈 때 옷을 입지 않고 나가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 되듯이 성도로서 예수님으로 옷 입지 않은 사람은 수치스러움을 느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지혜와 거룩함과 의로움과 구원함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리스도에게로 연합하여 그리스도와 같이 성결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도덕적 성품으로 영원히 옷 입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은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의 향기와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에게로 회심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 어거스틴입니다. 그는 당시 방탕함과 술 취함과 호색과 이방 종교에 깊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밀라노 정원을 걸으며 명상했던 그에게 집어들고 읽어라 톨레레게라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는 즉시로 성경을 들고 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로마서 13장 13절과 14절을 읽었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성 어거스틴은 이 말씀을 통하여
죄에서 돌아서서 주님께로 온전히 회개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은혜를 입게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연약함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옷을 입고 살아가지 못하면 우리는 사탄의 공격 앞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시작되었지만 완성은 아님을 기억하고 오늘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시작된 우리의 구원은 주님의 재림의 날에 완성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될 때 날마다 겸손하게 그리스도로 옷 입고 구별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 통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중동에서 벌어진 협상 가운데 주님 함께해 주셔서 전쟁이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종식되게 도와주시고 그리스도의 평화가 그 땅에도 임할 수 있도록 놀라운 은총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교회 창립 100주년 기념주일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준비해온 모든 봉사와 헌신 가운데 주께서 함께해 주셔서 오직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한없는 기쁨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다음 선교 100년을 준비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주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죄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연약함 때문에 그들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게 되길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을 향하여 간구하며 예배 드리게 될 때 그들이 드리는 간구와 예배가 하나님 나라의 아버지 하나님 하늘 보좌에 상달되어지며 응답받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그들 가운데 놀라운 치유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사랑하는 자녀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믿음을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믿음을 보기 어려운 이때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한 사람도 믿음의 길에서 낙오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준비하며 달려가게 될 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그것들을 하나하나 성취하며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자녀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하루를 허락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 구별된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와 선한 영향력 또한 주님의 복음과 사랑을 널리 전파하며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